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합독하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좀 어떻게 바울의 중심이 느껴지십니까? 자,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1장을 어제까지 마쳤고요. 이제 2장부터 들어옵니다.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5장 24절까지를 쭉 이어서 볼 건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반으로 나누면 1장부터 3장, 또 4장부터 5장까지 볼 수 있지만 진짜 좀 세부적으로 한다면 이 2장부터 5장 24절까지를 본론부라고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2장 1절부터 3장 13절까지를 본론부의 전반부라고 하시면 되고요. 4장 1절부터 5장 24절까지를 본론부의 후반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가 2장 1절부터 3장 13절까지인데요. 주로 이제 신생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사도적 기쁨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1절부터 12절, 2장 1절부터 12절은 이 전반부의 계시 부분으로서요. 시작 부분이죠.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전도 사역 당시 바울의 사역 자세에 대해서 자신이 이렇게 회고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바울은요, 이 자신의 진심이 담긴 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이 마음과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정말 말하려고 하는데 그걸 또 우리 역시도 알아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바울의 사역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장 1절부터 2절 요걸 통해서 첫 번째를 정리하는데요. 자, 먼저 바울은요.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간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귀중한 사역,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던 사역이었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1절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들어가서 했던 사역이 헛되지 않은 줄을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자신은 감사가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고난과 그러니까 능욕을 당했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자, 이제 바울의 사역 자세가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은 고난을 무릅쓰겠다는 자세로 사역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지금 2절이거든요. 빌립보에서 당했던 고난과 그 능력은 구체적으로 이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사람들에게 당한 모욕을 말합니다. 뭡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제로 옷벗김을 당했고요. 매도 수없이 맞았고요. 깊은 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를 채워지는 등의 부당한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런 고난과 능욕을 당한 후에도 바울과 많은 사역자, 바울 팀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전하고 그러는 중에 생긴 아름다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늘 언제나 힘든 영적 싸움, 고난과 능욕을 이기며 어느 지역에 가든지 복음을 전했고
그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서신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서신을 통해 하려고 하는 그 권면의 무게를 실어. 내가 지금 이런 가운데서 권면을 하니까 잘 들어주라라고 하는 마음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고난을 무릅쓰겠다라는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3절부터 5절까지가 두 번째 자세인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위탁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속임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겠죠. 이게 이제 사역자 중심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위로를 해도요, 간사할 수 있어요. 속임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너무 칭찬만 하고 복만 준다.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듣는 중에서 여러 유튜브에 많잖아요. 좋은 말만 하는 목사님, 물론 그게 틀렸단 말은 아니지만 권면하고 어떨 때는 책망도 할 수 있다. 그건 정말 귀한 목사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위탁을 받았기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권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권면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요, 우리의 삶은 갱신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라면요, 잘한다, 힘내라, 그래 헌금 많이 하고 뭐 막 이렇게 하겠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뭘 아십니까? 자신이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이 탈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은 늘 언제나 어떤 생각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했다 이 말인 거죠. 자,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위험과 권위를 부리기보다는 사랑과 희생의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다는 것이 자신의 사역 자세라는 거예요. 사도라면 응당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으며 영광을 구하였을 법한데도 자신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 역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그 권위를 포기하고 유순한 자의 사역자로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유순한 유모가 기르는데 최선을 다해서 기르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영혼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려고 노력했고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 걸고 했다 이 말이죠. 참 바울을 우리가 서신서나 여러 행동들을 볼 때요, 정말 귀한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 죄송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도들은요, 사실 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전적인 사역이라고 하죠.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 팀은요, 밤낮으로요,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마디로 장막 만드는 일인데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자비량으로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도들은 지원금을 받아가면서 전적 사역자로서 지금 교회의 목회자가 하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받고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걸 알고 있으니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했으니까 이번 이 서신에 나오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목회자로서 돈을 밝히고 직업으로 일한다면 저는 싹군이 되어버리고 실패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받는 돈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오히려 정말 밖에서 더 많은 것들을 제가 충당하더라도 이 교회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또 교회는요,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세요. 왜냐하면 저만 목회자로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목회자로 두려면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네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사역 자세 네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 팀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음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첫 여기 보면 나오는 바로 10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에게도 늘 도전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저도 이렇게 참빛교회 사역하고 싶습니다. 딱 올바르게 흠 없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제가 이 참빛교회를 잘하려고 아무나 오지 않으려고 커트했던 부분들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목회자가 잘못되어져서 교회가 삐뚤어져 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고요. 또 성도들 중에서 색깔이 좀 이상한 분들이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교역자, 사역자들만큼은 당연히 이런 자세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과거에 있었던 교회나 지금이나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특별하게 잘못하면 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역자들한테는 그러고 싶어요. 잘해라. 우리는 돈을 받고 하는 사역자다. 그게 제 자세예요. 제가 많이 받든 작게 받든 저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이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했다는 거예요. 또 위로도 했고 경계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빛교회 성도를 저에게 붙인 자녀처럼 생각하고 목회하고 싶고요.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먹이고 싶고 양육하고 싶고 든든히 세워서 목사가 필요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행했던 자기의 사역 자세를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회고하고 있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과거 자신이 전한 바른 구원의 진리인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게 멀어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반성하게 하려는 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보는 우리 역시 구원의 진리인 참복음에 붙어있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교회는 일꾼도 필요하고요.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런 사역 자세를 저희들이 보면서 저희들 역시도 올바른 그런 사역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듯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보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저희들이 바른 진리 위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